비상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의 이 본문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상을 만든 사람을 지으신 분으로서 인물을 자신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분이며, 또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밝히고자 이 이사야 40장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희망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세요.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비상하기를 원해요. 항상 처져가지고 그냥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러는 것보다 우리는 세상이, 내 환경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더라도 안주하지 말고 주저앉지 않고 비상하기를 원해요. 날아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시지 헐헐 높이 날기를 원해요.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꿈과 소망을 두고 간절한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어디다가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것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꿈과 소망을 두고 간절한 기다림, 이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느헤미야 분사의 친년하려와 이제 우리 종제추대 대표이장 취임식을 두고 저 수양관에서 하는데, 이게 내에 있다가 갑자기 이거 뭐 오미크론 뭐 7,000명대로 뭐 막 이렇게 사람인지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뉴스만 보면은 이 막 마음에 막 불안하고 막 아주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지 말고 말씀 보고 그냥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오산 일대 지역에 평택, 뭐 천안 그쪽 지역에, 수원 그쪽 지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완전히 잠지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를 또 기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었구나. 매 집회 나갈 때마다 그래요. 이따가 우리 집회 나갈 때 되면은 꼭 이게 꼭 한 번씩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요번에 12월 작년 12월 몇 주간이나 둘째 주간, 셋째 주간에 여기 곤지암 한반도 중앙기도원 거기만 기도원 측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캔슬이 나서 못 갔지. 우리가 캔슬해서 못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나는 괜찮아, 자기 무슨 그 주소를 내온다고 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의지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는 그 힘은 잠시 잠깐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꿈과 소망을 두고 간절한 기다림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구나.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문제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나. 그때마다 사람 찾고,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소연하고,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역마다, 이 교회도 그렇고 집마다 다 주소가 있잖아요. 나의 이 주소, 이 현 주소는 어디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 닥칠 때, 지금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 얼음판을
지내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 오미크론 지나면 또 다른 거 없을까요? 또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나의 어떤 이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 생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호와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꿈과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새 힘을 준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와 동행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하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치 않은 사람하고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 40장 29절에 오늘 읽은 것처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요. 우리 피곤하면 어때요? 뭐 간이 망가졌니? 간이 뭐 조금 안 좋니? 이게 막 그러면서 어떤 뭐 피로회복제라 먹든가 뭐 영양식 먹잖아요. 물론 우리 인간의 이런 방법도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약품도 식품도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내면에 원내면에 들여다보면은 원기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탈출하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잃어버려서 힘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또한 순간 그 막 뉴스 보고 막 그럴 때는 이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뉴스 보면은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것이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천군천사의 날개로 이렇게 우리들의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한 삶을 굴복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늘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도, 그런 삶을 극복하는 것도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지칠 줄도 모르시는 분이고 거짓말을 하실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며 피곤을 느끼지 아니하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며, 하나님을 기대하면 지혜가 무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주십니다. 사명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한 이유는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유를 알면, 원인을 알면 그 결과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원인이 이런 것이, 이런 이유가 왔는지 그 원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요. 사람이 백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도움 안 돼요. 그때 그 순간은 도움이 될 것 같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주의 종이 있고 목회자가 있을 때 우리 그 목사님, 우리 아가페 선교협의회 그 이제 중용 총대님으로 계시고 우리 백석의 이제 중용총으로 총회장으로 계셨던 그 목사님은 설교를 어저께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듣게 됐어요. 그분은 거의 뭐 막 말씀을 막 깊이 저기 하지 않아요. 그냥 딱 일목요연하게 딱 세달라고 해서 그냥 그 시간에 1시간 동안 그냥 웃으시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우울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웃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마음이 뭔가 모르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듣고 좀 내가 웃어야 되겠다, 기쁨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 어제 내가 이제 그분의 그 성자장 기도에서 이제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간증을 하시는데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이제 그 전용대 그 청년이 그 교회에 군포 소명교회에 이제 그 청년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다리가 이렇게 조금 굵으세요. 근데 이렇게 와서 처음에 그냥 그 세상에서 그 카페 그 저기에서 통기타 치고 그 세상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저기가 그 누나의 그 전도로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1집을 내고 목사님이 와서 1집 음반됐다고 기도해달라고 왔을 때 이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말 그대로 그렇게. 근데 그걸 이제 집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그걸 듣고 해도 그냥 시건창틀을 해요. 근데 또 어느 날 또 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2집을 냈다고. 그리고 또 와서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5대 양육제도로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 말대로 하나님 그 주의 종의 입술대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이 주의 종의 목회자의 이 기도는 정말 신뢰하면서 이거를 기도를 받을 때 이것이 이렇게 될까 정말 의심하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 먼 훗날에 돼서는 반드시 그 기도, 그 주의 종의 그 기도는 들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저 또한 예전에 이 주의 종이 가기 전에 왜 어딘들 안 다녀봤겠어요. 제가 뭐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다녀봤고 다니다 보니까 뭐 별 희한한 기도원도 가보고 그래서 이런 데는 뭔가 이런 데가 사입이구나, 이런 데가 이단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냥 내 잣대로 내 편견으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 또 저분들을 통해서 또 이 붕사를 통해서 저 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나는 무슨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려지 나는 도무지 생각을 못했어요. 할 저기도 없고 물론 어떤 그런 마음에 나도 감동을 줬지만 내가 내 교회도 이런데 뭐 그런가 이제 싶어서 제가 포기하고 그냥 내 교회에서 그냥 충실하게 이렇게 있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그 과정들이 그 여차저차했던 그 과정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당장은 손에 쥐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불안도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세상을 앙망하면 세상을 이기는 새 힘을 주어 비상하게 됩니다. 세상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아무리 강한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소년 얼마나 이 어린애들 얼마나 아주 힘이 넘쳐나요. 그 아이들은 막 보면은 예전에 주일학교 저기 교육전도사로 있으면 금방 끼놓고도 뭐 지칠 줄 몰라요. 그 아이들은 금방 땅 삐질삐질하고 막 그렇게 막 서로 막 놀고 막 저기 하고 해도 뒤돌아서면 5분 있다 뒤돌아서 보면 또 그냥 힘이 어디서 나는지 축구를 차고 뭘 하고 막 애들 뛰노는 거 보면은 아주 대단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라도 피곤해요. 우리가 왜 어떨 때 세상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할 때 아무리 강한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며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어떤 인간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내가 나는 지치지 않아야 돼. 나는 힘든 사람이야. 그리고 내 의지로 내 어떤 힘으로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힘. 이 세상에 나의 소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기대를 하고 세상에 어떤 소망을 갖고 세상에 어떤 그런 힘, 물론 세상에도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내 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다 해야 돼요. 그 하기까지 우리가 그냥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이 있어요. 골방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골방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런 공식적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말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골방 기도, 많은 기도 중에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행사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이 골방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공식적인 기도보다 공식적인 기도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늘 나와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은 늘 이 40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희망의 말씀, 긍정의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늘 보면은 어떤 사람은 늘 안 된다, 아니 우리나라 이제 끝났다, 한국 기독교 뭐 저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는 분이 있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주의 종들의 기도와 이 성도들의 그 눈물 흘리는 기도가 지금도 그 골방에서 사투를 벌여가면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조국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 정말 소망을 갖고 어떤 코로나, 어떤 뭐 오미크론 플러스 뿔뿔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예요. 저는 이것같이 제일 정말 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그 몸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면 늘 우리가 그 죄에 억눌려서 거기에서 자유하지가 못하잖아요. 자유하지가. 제가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이렇게 뭐가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그르쳤을 때 거기에 갇혀가지고 맨날 며칠 후회를 하는 거야. 그래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나를 자책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고. 근데 제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너무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 주시고 다시는 그거의 문제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고 자책하지도 않게 돼서 내 마음의 심령의 이 평안함이 얼마나 평안한지. 사람이 그래서 이 마음의 이 평안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몹쓸 죄인가를 알고 그 사람 죄사함이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깨닫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면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 첫 번째 이 통과해야 할 가문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회개를 촉구했고 우리 이 땅에 다른 거 없어요. 이 나라의 민족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사람들의 관계성의 문제도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만이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말 통이 되고 가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정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늘의 그 평안함과 평강과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실 그 비전과 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내 앞길은 캄캄하고 앞길은 하나도 뭐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내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시온의 대로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은 알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는 거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 에베소서 5장 갈라디아서 뒤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그리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315페이지. 시작. 17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과 비전과 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방탕하고 그냥 어리석은 자가 돼서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다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예비된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지 않나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구에 보니까 어느 문구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 주인이 쓰는 그릇이 명품 그릇이에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어도 주인이 쓰지 않고 찬장에다가 고이 모셔놓고 진열장에다가 모셔놓고 그냥 이렇게 해놓는다면, 쓰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써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자 부여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 싶은데 우리가 쓰임받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억지로 쓸 때도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면 그를 주님이 어떻게 쓰냔 말이에요. 주님이 편히 쓸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순종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서보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거기 보면은 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서보나 교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는 감추원 떠는 만나를 주고 힘도를 주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고, 사대는 이기는 자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앉게 하신다고 했어요. 빌라델비아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이기는 보좌와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보여지는 이 교회를 말한 것도 있지만, 예견상에 보여지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 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내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너희 안에 성전이 계신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 각자 이기는 자에게 내가 에베소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집사님이 또 두아디라 교회가 될 수 있고, 송재 목사님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류관, 의의 원류관,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가 주 원이고 목표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숙된 믿음의 단계에서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거에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요. 업그레이드 돼야지 항상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천국 가면 돼. 그러면은 그 천국에서도 그 계시록을 보면은 그 집이 다르고 그 어떤 그 부유해지는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같은 천국을 갔는데 어떤 사람은 뭐 홍보석가 남보석가 뭐 그런 집에서 정말 진주 12진주문이 있는 그런 곳에서 정말 그런 의리의리한 그런 집에서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옛날 지금 뭐지 그 허르스만 집에 천국 가도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간다고 해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도 얼마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어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의 내면 안에는 나 아닌 그런 어떤 자괴감이나 자책감이나 어떤 그런 의식들이 내 안에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튀어나와요. 그런 것을 다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색을 안 한 분이 다 있어요. 주의 종들도 있고 다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나 그냥 끝내야지, 졸업해야지. 천국 가서도 그런 저기에서 산다면 참 우리가 좀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간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로 이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나라 갑니다. 가서 우리는 이제 거기서 영원히 그 천국에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텐데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견뎌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돼요. 어떤 점에서도 피투성이라도 우리가 살아 있어야 돼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 돼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그 말은 우리가 이 막 외관상에 피가 막 흘리고 막 피가 터지고 그러면서도 살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갈기갈기 살아가다 보면은 내 심령이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신창이가 되고서 누구에게 표현 못하고 말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어요. 그것들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면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어찌하든 간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가 비상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다른 사람들은 뭔가 막 근심에 쌓여있고 한 것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부유할 거 없어요. 저 또한 부유할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월세에 부유할 거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는 그 누구보다도 기죽을 것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 어떤 그런 거 거기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대요. 이 골짜기가 움푹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도두어진대요. 그리고
높아요. 산 올라가봐요. 언덕도 그렇고 어떤 지역 보면 동네 보면은 막 또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런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때, 외칠 때.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어떤 순적한 길 속에서, 평탄한 길 속에서 여호와를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리라. 사막에서 어떤 평지에서 어떤 길에서가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삶이 어떤 그 삶이 힘들고 내 인생의 여정길에서 힘들고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더 깊이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지나고 돌아보니까 평탄하고 순탄할 때보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저를 더 만나주셨고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게 됐고 그럴 때 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에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우리는 풀이에요. 풀 뭐예요? 풀은 그냥 그 제초제 한번 저기하고 그 호미로 패서 호미로 매서 그냥 저기 하면은 말라 죽어버리는 게 풀이에요. 우리는 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 육신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생각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한독을 하든 한 장을 보든 두 장을 보든 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내 마음이 아주 내 속에서 아주 막 비빔밥이 돼가지고 육신의 생각했다가 또 영적인 생각했다가 아주 또 내 생각이 들어갔다가 아주 난리. 그래서 아름다운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가정에도 우리 에덴교회에도 이 나라 민족에도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